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이 스가랴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스가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주 앞에 달려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이른 새벽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또 의미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바로 이 새벽 일터인데, 오늘 하루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시기를 마치고 돌아온 시점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한 시기였습니다.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고향 땅에 들어왔을 때 이들의 마음은 아마도 희망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선주의 땅으로 돌려보내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이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의 마음 가운데 크게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이 이 땅에 딱 당도하자마자 이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바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땅이 아니라 모든 것이 황폐하게 내려앉은 폐허의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성전은 회파되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가 바로 눈앞에 펼쳐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실망과 좌절로 금세 가득 찼습니다. 이들은 금세 그 눈앞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시냐? 바로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학개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2달 뒤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는 같은 시기에 함께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자, 근데 학개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왜 또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셨을까요? 학개 선지자의 사역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라고 선포하신 것이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성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또 다른 예언을 그를 통해서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냐?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스가랴라는 이름이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스가랴의 이름 뜻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만 해줘도,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이름을 기억해줘도 참 힘이 되는데, 근데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분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포로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젊은 제사장 이 스가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즉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셨고, 이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전할 그릇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과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죠? 2절 말씀,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것이 너무나도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직면해야 될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과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실패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또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시거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진단하시고 그 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이냐?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보시면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사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은 스가랴서에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어떤 뜻입니까? 모든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표시하는 이 군사적 용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라. 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던지시는 말씀 무엇이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책망이나 혹은 이들 가운데 어떠한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마치 집을 떠난 자녀를 향하여서 아버지가 두 팔을 넓게 벌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이 초청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돌아오라 하실 때 어떤 장소나 전통이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몸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얼른 이 돌아온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또 본인들의 삶을 영위하기를 원했고, 삶이 안정되기를 원했고, 당장 내 눈앞에 닥쳐있는 그 당장의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동기가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자고는 열심히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들을 향하여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몸은 돌아왔지만 아직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누가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냐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죠.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만 집중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분은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일치되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세상의 걱정과 염려, 세상의 가치와 또 그 방향에 오히려 우리가 신속하게 따라가느라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채 끌려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함께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이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이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장의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바빠서 혹은 너무나도 염려하느라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며 그분과 동행하기를 그들은 그토록 원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말씀하시냐?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무 바빠서 너무 염려하느라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그 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길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지금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실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조상들의 악한 죄를 답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조상들의 악한 죄가 무엇이냐? 바로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죠?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과 서쪽에 이 황금으로 만든 소를 만들고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게 했죠. 이것이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정치적 의도지만 사실은 편리함을 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편리함, 우리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중심이 되도록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말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요. 내가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또 굳이 내가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죠. 혹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편리한 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편리함이 아니라 신실함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돌아올 기회가 무한정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던 조상들이 다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다 죽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던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고 새로운 하루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어제의 실패와 어제의 그 연약한 가운데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날 가운데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라.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형식화되진 않았는가? 혹은 내 편리한 마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멀어진 것 같지 않은가? 세상의 염려 가운데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고 바로 지금이 돌아올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스가랴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포로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춤이 없으셨고 그분은 이 회복을 위하여서 당신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어드릴 때, 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과 상의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스가랴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하게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기억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아버지께 돌이켜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